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틀어주시고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항상 함께 하시는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주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아득하기를 축복해. 이번 또 찬양하실 텐데 지금 해결 안 된 문제들이 내 앞에 있고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그 모든 문제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서 이렇게 좀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추위가 시작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지치지 않길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로 넘쳐나는 시대에 살다 보니 때로는 너무 중요한 것을 잊게 되는 것 같아요. 가파른 곳을 정신없이 달려가느라 바쁜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진리를 계속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유명한 찬양의 가사말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사는 보강중앙교회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청소년부 예배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바뀌고 이곳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 찾아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이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이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저희가 고백하고 저희의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기뻐하는 저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화들을 보다 보면요, 영화 속 귀신 들린 사람들에겐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갑자기 평소에 안 하던 이상 행동을 한다거나 이상한 냄새가 난다거나 누가 봐도 귀신 들렸구나 할 법한 그런 돌발 행동을 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그런 행동들 덕분에 주변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눈치채게 되고요. 또 테마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이것이 이런 영화, 이런 부류의 영화들의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런 영화 속 귀신들의 좀 그런 모습들이 완전히 틀린 모습이라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 귀신 들린 이들이 이상 행동을 하는 장면은 성경에서도 종종 등장하고는 하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반대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얌전히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배당 안에까지 들어와 함께 앉아 있는데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그만큼 얌전하게 귀신 들린 사람들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도 예배당 안에 있다고 안심하지 말고 언제나 깨어서 자기 마음을 점검해보라는 이야기겠죠. 오늘은 우리 함께 각자의 마음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우선 함께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더라. 아멘. 여러분, 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라 그런지 회당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말씀이 갈급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잠시 이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오늘날 우리와는 달리 성경을 읽기가, 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종이가 없던 시절이라 성경은 양피지에 손글씨로 기록되어 있었고요. 당연히 굉장히 값비싸고 희귀했습니다. 또 운 좋게 마을 회당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을 본다고 할지라도 그 당시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바빴던 그 시대에 글 공부는 사치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당시 성도들은요, 성경 말씀을 듣기 위해 반드시 회당을 찾아와야만 했습니다. 회당에 나와 율법학자들, 랍비들의 설교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날도 몇몇 율법학자들이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하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시기 전까지 율법학자들은 이미 회중들에게 수차례 설교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시 율법학자들의 설교는 어떠했을까요? 먼저 구약 성경의 말씀 한 구절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여러 랍비들의 해석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예컨대 창세기 1장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어떤 랍비는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랍비는 이 말씀을 저렇게 해석하고 이런 설명들만 계속해서 반복하였던 것이죠. 즉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기보다는 자기네 전통을 이야기하기에 바빴습니다. 또 자신이 그 전통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자신의 지식을 뽐내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던 그 회당 안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전통이 아닌, 랍비의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고 합니다. 서기관, 율법학자들과는 다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당에 울려 퍼지던 그 순간 회중 안에 있던 귀신 들린 이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요. 회당의 그 어떤 사람도 여태 그 예배의 자리에 귀신 들린 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율법학자들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그 귀신은 잠잠히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평안하게 예배당 안에 회중들과 함께 섞여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학자들이 전하던 그 말씀은 그 귀신을 조금도 불편하게 만들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자마자 그 귀신은 강한 거부감을 표출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거룩한 자이십니다. 그 자리에 그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아직은 알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귀신은요, 예수님의 정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귀신의 지식은요, 그 자리에 있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났습니다. 또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귀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알겠는데 그런데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혹여나 우리의 모습이진 않나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또 인정합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우월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살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 마음에 와닿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 질문을 약간 바꾸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엔 예수님이 곧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질문은 이렇게도 바뀔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또 들은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건 알겠는데 이 말씀이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씀과 상관없어지려 하는 마음, 예수님과 상관없어지려 하는 그 마음, 성경은 이런 마음을 귀신의 마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잠시 자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인지 아니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인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매주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지? 이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이야기를 들을 땐 너무나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거부감이 조금도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땐 이해할 수 없는 반발심이 든다는 겁니다. 즉 거부감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마지막 본문 말씀 마가복음 4장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아멘. 성경은 마귀를 말씀을 물어가는 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새가 마음에 있는 사람이 백날 말씀을 들으면 뭐 하겠어요? 그 말씀은 결코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데 삶에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은 내 마음 상태가 이와 같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자신의 마음과 삶을 언제나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태 나의 마음 안에 뿌려진 말씀들이 잘 심겨져 있는지, 혹여나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지는 않는지, 혹은 아무 결실도 맺히지 않는 그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일생 동안 이것을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볼 때 삶에 그 어떤 변화도 없고 그 어떤 결실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체 없이 무릎을 꿇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율법학자도 세상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보내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실 때에야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이 삶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